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낙심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금방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물론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어두움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게 되는 복.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복.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래서 또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가인은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면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일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예수를 믿었는데 더 고생하고 더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아직 안 당해보셨으면 믿음이 좀 시원치 않든지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를 고생시키실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은 구약성경 854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로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더 훨씬 잘 살고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아마 여러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37편은 827페이지에 있는데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나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나쁜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진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사필규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판 받으면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다, 그런 말이 돌았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무죄로 나온다. 요즘은 유권 무죄 그런다면서요. 권세가 있으면 무죄가 된다, 뭐 그런다는데, 어쨌건 간에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공정하게 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서 3장, 전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솔로몬이 이 세상 일을 관찰하고 쓴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향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행사에 때가 있을 것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세상에는 뭐 정의가 없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돌봐주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이 세상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를 해서 힘센 사람이 약한 것을 빼앗아가고 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행해야 될 걸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15장 구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옮겨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우리가 복을 받고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한 과부가 있었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었고, 재판장은 권력이 센 사람이죠.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옛날에는 여인들이 힘도 없고 참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어서 아주 약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호소했는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 힘없고 빽없는 과부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얼마 동안 안 들어줬습니다. 이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하니까 재판장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은 무섭지 않지만 이 과부는 참 귀찮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줘라 하고 들어줬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속히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속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내 생각에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지만 틀림없이 풀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한번 돌이켜 보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아마 100번도 더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 진노를 내게 쌓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오래 참으시지만 거저 용서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꼭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또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줄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8절 말씀에서 마지막 8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랬죠. 우리가 17장에서 봤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떠질 때는 롯의 가족 말고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그 선진국의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이미 유럽에는 뭐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술집이기도 바뀌기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교회가 한 3,000개씩 문 닫는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정원을 못 채워서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악한 자들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미 하늘에서 일어났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2절 말씀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화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마귀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엄청 강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들만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이 세상이 사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까지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에서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이 귀에 들리지 않은 생명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은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고난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처럼 거룩해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에 악해질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를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기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그 모진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지키는 동부중앙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